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1절부터 8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니라. 아멘. 아멘. 복음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디모데후서가 이 새벽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날은 디모데 전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새벽 제단에는 디모데후서가 시작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음을 고린도후서 이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다시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칭찬할 뿐 아니라 그것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두 번째 체포되어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옥은 가택 연금과는 달리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의 처형이 임박해 있음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힘으로 그를 떠나거나 다른 데로 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이 데마라는 그런 인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실은 지금 상황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어쩌면 자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어떻게 디모데가 해야 되는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서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만연하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확신과 인내를 강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이고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대부분의 소개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사말을 하고 8절에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축복의 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고난받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또 이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시라고 약속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급기야 거짓된 이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리더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쓰고 있는 이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도 가장 확실한 후원자, 든든한 이 조력자인 바울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처지일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모습, 또 성품도 잘 알고 있고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얻었던 그 부르심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다 해도 결코 네가 약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오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다.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죠? 새 중에 최고의 그 힘을 갖고 있는 새입니다. 하늘의 이 왕자,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아다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것이 날개를 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닌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독수리는 나는 그런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그렇게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다른 장소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쪽 저쪽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면 공중에 떠서 바람에 몸을 맡기는 그 존재가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날개를 고정시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람을 타는 일입니다.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폭풍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를 악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처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존재는 죽은 존재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을 패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무엇이냐면 무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사망을 무효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사망을 패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 무효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모습, 죽음의 모습은 평안한 겁니다. 왜요? 이건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셨을까? 예, 왜 그런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8절 오늘 결론 부분,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헬라 본문을 지역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분담자가 되었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주님의 복음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고난에 함께 나눠 갖는 분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딱딱한 밭을 가는 쟁기다라고 고통이 말하는 소리를 쓴 이한규 씨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도 어쩌면 굉장히 밀접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잡초의 온상이 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때 고통의 쟁기가 없으면 잡초가 핀 마음으로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 있기에 진리도 부각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쟁기로 마음의 밭을 갈아 위대한 인격의 싹을 피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문장에 있는 각종 부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쉼표를 만납니다.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콜론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회의를 품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콜론을 만납니다. 일의 진로가 급격히 바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따옴표를 만납니다. 원치 않은 일에 우리가 때로는 매일 때가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괄호를 만납니다. 괄호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만날 때는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맞을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장에 고통의 부호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우리의 문장, 우리 인생의 해석이 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의 부호를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다 깊은,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의 해석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문 부호로 끝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은 되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네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야 라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고난받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나 고난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 걸어가는 길에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다루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왜 이런 서신을 썼을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편지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봉사했던 폴 브랜드라는 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통 없는 지옥이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쥐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이 한센병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 먹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한센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멀쩡했던 이 손과 발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본 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이 없는 것,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 이 브랜드 박사가 혼신의 노력을 한 끝에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인공 고통 경보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손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그 인공 고통 경보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하나님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등등 이럴 때 아이고 죽겠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힘듦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우리가 그 고통 경보 장치가 워킹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금은 클지 모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저 여러분들을 피하고 싶죠. 근데 누구에게 피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믿음의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고통 분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믿을수록 고난은 더 크고 더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나도 화낼 거 다 내고 내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경험한 이 고난은
나에게 더 은혜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고 부활에 이르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분들은 세움을 입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목자로, 권사로, 여러분들 직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로, 또 장로로 등등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교회의 직분들이 있어요. 천사로,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새벽의 용사로 등등등 여러분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머리 없는 시신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으로 글라디에이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왕의 평화 조약을 가지고 간 전령자가, 다시 말하면 사신이 죽은 시체가 돼서 말이 함께 달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선포자다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에 뛰어들어서 왕의 사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인 선포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사도다라고 밝힙니다. 사도란 것은 의미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포자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누는 선포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이유는 가라, 하라 하는,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여야 돼요? 복음을 나누는 교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예배소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서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서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 이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열매들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엔 사랑이고 저는 마지막에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는데 절제 없는 사랑이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랑과 절제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뭘로부터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내가 정말 힘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돼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한번 참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잘 해보자 라는 이 고난과 고통, 그런 삶의 환경이 주어진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그 고난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